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9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몇 년만 다니면 성경을 직접 읽어서도 알 수 있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죠.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이끌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사람들한테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지팡이로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헬기가 나서 2번 치는 바람에 못 들어갔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그것이 바로 한 번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오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2가지 이유, 나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3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 13개월 정도 지나면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진입 작전을 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의 행편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길로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작전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작전을 짰다는 데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작전을 짜가지고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다 바로 들어가자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면 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한데 10명은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포기를 한 겁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자신 있게 들어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미 벌써 1년 남짓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형벌을 내리는가 하면은 20세 이상 된 자로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모두가 못 들어간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최고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까지 거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최고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는 그 후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고 냉담하게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나도 가나안에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하고 모세가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모세가 두고두고 백성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하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 사건은 출애굽 후 약 1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때 이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장에서, 다음 주제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이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요. 그것은 출애굽 후 한 14개월 정도 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4년에서 40년 가운데서 앞으로 한 38년 이상을, 39년 가까이를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그러한 어떤 슬픔, 아픔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파했겠지만 특히 모세는 사실 최고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었는데 그걸 바랬지만 결국은 숲으로 들어갔죠.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2차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두 차례의 무리바 물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차 무리바 물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출애굽 초기에 르비딤 지역에서 먹을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난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 사건이 바로 제1차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2차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데, 이 2차 머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의 마지막 해인, 출애굽 광야 생활 끝나갈 무렵 40년째 사건으로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치자 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2차 무리바 물 사건인데, 이 2차 무리바 물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물을 내기 위하여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듣지 않은 도출 행위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엉겁결에 일으킨 돌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반석을 2번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쳤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38년 전에 출애굽 초기에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제1차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기억이 아마 남아 있었는데, 이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40년 가까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다시 또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추정입니다만은, 모세가 그때까지도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좀 감정적인 행동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울여야 하되 그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면 모세와 같은 우를 범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명령으로서, 말로써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상식으로 반석은 무생물인데, 사람도 아니고, 무생물인데, 거기다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바위가 물을 낸다. 상식을 벗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반석에게 명령으로, 말로써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듣고 얼핏 듣고는 그냥 자기 옛날의 추억을 살려서 반석을 쳤는데, 그것도 한 번을 친 게 아니라 2번씩이나 쳤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보면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다, 그러면서 곧잘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 노릇 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지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저는 그 후에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말로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바로바로 잘 받으시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응답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들처럼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쉽게 응답받고 쉽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끼리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성경에서 보면 사실 모세가 제일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한 선지자가 없어요. 모세 정도 된다면은 또 모르겠거니와 그렇지도 아니한 우리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끼리 얘기처럼 그렇게 대화가 되고 뜻을 알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 수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응답이다 하고 내어놓는 그 답이 성취되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듣고 비슷하게 듣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영적인 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자기와 아론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말실수를 합니다. 10절에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짜증 섞인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거는 누가 내는 겁니까? 모세가 내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내세운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역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의 정말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쓰임이라도 정말 받는다면 더도 없는 영광이죠. 한데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특별한 큰 권능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폼 잡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또는 평신도 중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굉장한 영권과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권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감당하더라도 항상 조심하시고 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두 번 쳐서 자기 혈기를 드러내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또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혈기가 나서 두 번 쳐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첫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갈랐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들어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친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 올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듯 이야기를 하듯이,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한 번 치라고 그러는데 두 번 쳐가지고 혈기를 부려서 못 들어갔다. 이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거듭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잘못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고, 거기에 모세도 같이 공동 책임자로서, 아니 최고 책임자로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이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다시 그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동편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모세가
거기서 딱 그 앞에 건너다 보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땅이 보입니다. 여리고 벌판이 그 앞에 바로 보여요. 진짜 그 느보산에서 벌쩍 뛰면은, 껑충 뛰면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면서 못 들어갔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느보산 끝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웠을 겁니다. 예. 지난 40년간 모세는 정말 고생해가지고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고 인솔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못 들어간다. 그때 모세의 심령이 아마 통곡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간이 되면 가능한 한 그런 성지순례를 자주 가볼 수 있으면 가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3번을 갔습니다. 3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정말 느낌이 다르고 또 가보고 싶고 시간만 되면 앞으로도 더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그도 물론 중심이 되지만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발자취도 가보면 성경 말씀들이 살아나면서 거기에 감정의 어떤 이입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슬퍼했고 모세가 괴로워했을 그 감정을 저도 조금은 아마 한 만분의 1은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지냈던,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발되어 가지고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했는 그 공로가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똑바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2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추가로 더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어떤 목사님들은 앞에 2가지 이유는 오히려 모르면서 상징적인 이유만 말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상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물론 이건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명사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서 그럴 거다. 그런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보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유는 아까 앞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사건과 2차 무리바 물 사건. 이 2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은 출애굽 후 한 14개월 정도에 되는 시점, 초기예죠. 초기입니다. 그때 이미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해버리셨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된 것이 또 2차 무리반물 사건,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절대적인 이유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아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상징적인 이유,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지금 가데스 탄권 사건과 연관되는 겁니다. 30번째 주제로 가데스 정탐꾼 사건은 누가 먼저 시작하였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였나.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즉 무슨 얘기냐?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즉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그래서 각 족장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명기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24절에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기서 보면은 다시 앞부분을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다. 그것도 강하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길로 들어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까 말한 진입 작전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사전에 정탐을 해서 결정하자 하고. 자, 민수기 13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그를 보내라, 땅을 탐지하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장 22절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다. 자,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이 그럼 누가 먼저 발의를 했느냐? 이니시에이터, 발의를 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누굽니까? 어느 쪽이 먼저 하자 했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보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민수기 13장의 말씀과 신명기 1장 말씀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고, 한쪽은 백성들이 하자 그랬고, 누가 먼저 제안해서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 민수기나 신명기나 다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다 모세의 저자겠죠.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1장 8절, 1장 21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하나님, 너희가 벌써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 그 너희 앞에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라. 이런 겁니다. 들어가서 얻을지라. 신명기 1장 21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결국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6절과 9장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또 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혼란스럽죠, 지금. 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생각해요. 아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가 올라가서 사람을 보내서 탐지하라 이렇게 했다고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말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인도하셨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런데 하필 이때 와가지고 우리가 정탐부터 하자.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탐부터 해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똑똑한 척하고 정탐을 해서 어느 길로 갈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까, 작전을 짜자.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종 쏘은 거예요. 마귀의 뜻을 따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들어가면 돼.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가지고 앞장서 가시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맞는가 안 맞는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하나님이 돌다리 두들겨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건너라면 건너면 되는 거예요. 건너다가 물에 빠지면 책임은 하나님 지실 거니까. 그런데 아니야. 이게 다리가 멀쩡한지 어떤지 모르니까 두들겨 봐야 돼.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역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장대한 키가 요새 말로 한 3m씩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만 뒷걸음질 치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 자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예. 형벌을 내리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올라가 보고 정탐을 해보고 해봐라 하고 했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먼저 너희들 아까 민수기 13장처럼 정탐하라고 했었는데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율배반을 저지르신 거죠. 모순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민수기 13장은 그런가? 예. 왜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땅을 정탐해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은 백성들이 앞에서 아까 신명기에서 요구한 거 있죠. 우리가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가 땅을 정탐하자 하고 모세에게 제안한 그 부분을 생략했던 겁니다. 앞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한 그 부분은 민수기에서는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적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호통을 치고 너희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면 되지.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뭐 문제가 있느니 없니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소리가 뭐 필요하냐고 이렇게 뭐 그냥 강제로 밀어 넣으시면 됐을 텐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너희들 들어가 보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비록 부당한 인간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강렬하게 요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 예가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고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사할 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너희 뭐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의 왕은 하나님인데 무슨 왕이 또 인간 왕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또 인간들이 자꾸 왕을 요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세우니까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인간들이 자꾸 요구를 해. 우리가 정탐꾼 보내서 알아보자고. 그럼 하나님 그래 그럼 들어가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이건 말이 서로가 어긋나는 게 아니고 모순되는 게 아니고 민수기 13장은 앞부분에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다만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다. 모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생략된 부분을 생각 못하면은 이거 봐라. 어떻게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이 서로 다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